오늘 요나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32번째 구약 성경이고요. 12소선지서 가운데 5번째 성경입니다. 요나의 제목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불평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가장 적절할 표현일 것 같아요. 자, 요나서를 조금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아주 독특한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는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선지자가 선포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구절 등장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이 단어, 이 구절 하나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선지자의 경험했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이야기도 아주 모범이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다른 선지서와는 굉장히 다른 좀 독특한 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를 누가 기록했고 어느 때에 기록했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보통은 여로보암 2세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그 아밋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아밋떼의 아들 요나와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생각하게 되면 여로보암 2세가 되죠.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이끈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가장 큰 대립을 하던 아람의 다메섹을 정복을 해서 영토를 확장시키는데 그때가 마치 솔로몬의 때와 같이 영토를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무역이 발달을 해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우시야도 아주 의로운 왕이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영토를 확장시키고 무역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가 통치하던 그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와 방불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때가 배경입니다. 아주 부강했을 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이때 요나서가 기록된다. 자, 주목할 나라가 하나 있는데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때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대형 제국이 세워지는 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고 이때 아수르는 한참 힘을 키워가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아수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북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지만 장차 곧 북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만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자, 이 아수르를 생각하시면 요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요나서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요나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이방 민족은 무조건 심판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수시개를 삼으려고 지음을 받았지 저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저들의 견해를 교정하려고 한 것이 요나서일 거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뜻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만 의로운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다 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정하는 거다. 자, 두 번째.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경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에 악독이 가득하다 해서 악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요나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폭풍이 일 때 선원들이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자 할 때 재앙이라는 단어도 라아고요. 니느웨 성의 악을 이야기할 때도 라아가 사용되고 요나가 싫어하다, 고통받다 이때 사용된 단어도
라합니다. 근데 주목할 건 이 단어가 니느웨를 대상으로, 아수르의 니느웨를 대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누구에게 사용되냐면 요나에게 사용됩니다. 결국 이방인을 향해 있어야 될 이 악한 모습이 요나에게, 조금 더 크게 표현하면 북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방인들은 회개를 해요. 폭풍이 있을 때 이방 선원들은 그들에게 신의 기도도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폭풍이 일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니느웨 성은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 어디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회개해서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도 요나서의 또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요나서 내용을 조금 보죠. 요나서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요나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한 장 한 장 구분해도 충분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보통은 1장, 2장을 하나로 묶고요, 3장, 4장을 하나로 묶는데 구분해도 될 것 같습니다.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나요? 안 갑니다.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좀 이따 지도를 볼 텐데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명령을 거역해서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끝이라고 불리는 다시스로 도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냅니다. 폭풍을 보내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것으로 이제 1장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요나는 끝까지 도망하려고 합니다. 죽어서까지 도망하려고 해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죠. 이게 2장입니다. 2장에 가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죠. 그 기도 내용이 요나서 2장에 있는데, 요나서 2장의 기도가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데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는 교만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죠. 자, 세 번째는 요나서 3장입니다. 물고기 밖으로 나온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성경은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3일 동안 거닐어야 하는 성. 그러니까 사람이 3일 동안 거닐어야 요나성을 한 바퀴 돌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 요나성을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할까요? 딱 하루 만에 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열심히 전했다가 아니로 건성으로, 대충.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도 딱 이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답니다. 히브리어로 따지면 단어 5개입니다. 딱 5단어만 외칩니다. 이게 요나가 하는 사역이에요.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사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둡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3장에 등장합니다. 4장을 가면 요나의 불평이 나오죠.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것에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화를 발합니다. 또 한 번의 요나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거기입니다. 불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조그맣게 움막을 하나 쳐놓고 저 성이 어떻게 되나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저 성을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나게 하시죠. 그래서 움막을 싹 덮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아주 기뻐하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이 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죠. 넝쿨이 시듭니다. 그래서 또다시 요나가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성을 내는 게 옳으냐?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너는 이 박능쿨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아끼고 기뻐하고 사라지니까 화를 내는데 저 성 니느웨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다. 저 성이 훨씬 더 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요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자 하나씩 볼까요? 제가 다음 장을 보죠. 아니요, 이 앞에 그림. 예. 요나서 이 구조를 보면 재밌는 게 1장과 3장은 요나와 이방인의 이야기예요. 1장에 보면 폭풍 가운데 있는 이방 선원과 요나 이야기. 3장에는요. 이방성 니느웨와 요나 이야기. 이 두 개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이방인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2장과 4장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두 기도 다 긍정적인 것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제 내용을 하나씩 보죠. 자,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1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대변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러자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스로 갑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니느웨가 어디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여기. 그러면 요나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면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이동해서 니느웨를 가야 되죠. 다시스는요? 저쪽에 있습니다. 정 반대 방향. 다시스는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이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궁금한 게 있죠. 자, 다음 화면을 갈까요? 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을까? 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죠?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 본문을 설교를 들을 때 아수르 사람을 무슨 산적처럼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맞아 죽을 수 있어서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을 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정말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은 나오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여서 너는 일본 동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기분 나빠서 안 갑니다. 요나의 생각에 아수르, 니느웨는 망해야 될 것이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자,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자,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자, 얼굴을 피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스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얼굴을 피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 혹은 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폭풍이 일자 선원들이 막 회개하고 자기 신을 찾고 그러다가 요나를 찾아서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요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바다와 땅을 만든 하늘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요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압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내가 다시스로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존재가 되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당신과의 관계를 끊는 한이 있어도 아스로 가서 말씀은 니느웨 가서 말씀은 안전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요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라도 나는 니느웨로 안 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항의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어서 요나를 깨우시죠. 폭풍이 일 때 요나는 배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깨워서 요나를 이렇게 세우고 요나가 고백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네,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다에 던진다. 왜 요나가 바다에 던져달라 그랬을까요? 이방 선원들은 어떻게든 애를 쓰고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요나는 죽겠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반항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죽어서라도 나는 니느웨 안 갑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죽음인데 거기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요나는 되게 고약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반항하고 있고 고의적으로 관계도 끊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가장 이기적인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그림에 보시면 이 물고기가 뭐로 보이십니까? 고래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무슨 메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래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성경은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뱃속에서 끄집어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의 기도를 잘 보시면 그 어디에도 회개의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위기 상황은 폭풍이잖아요. 폭풍에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로 삼켰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달라가 아니라 저 죽음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말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굉장히 교만한 기도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이게 맞는 거지요.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볼까요? 자, 8절 9절.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앞에 나와 있는 두 줄은 이방인입니다. 요나가 얘기하는 건 뭐죠? 이방인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겁니다. 요나는 끝까지 이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뱉어내기 위해서 이제 뱉어서 다시 니느웨로 가는 것이 3장입니다. 자, 3장을 볼까요? 니느웨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이어서 사흘을 다녀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굉장히 큰 성입니다.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며칠 동안 전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최소한 10일 이상, 보름, 한 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딱 하루 다닙니다. 대충 다녔을 거예요. 클길만 대충 다니고 말씀을 전하는데 딱 이 말씀만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외에 그 어떤 말도 안 합니다. 히브리어로 딱 5마디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보통 죄를 고발할 때는, 회개를 촉구할 때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회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한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갔지만 억지로 하는 거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만 선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죄를 고소하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선포하지도 않고. 요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니느웨는 철저하게 망해야 된다. 쟤네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종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요. 성경을 보시면 소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3장이에요. 자, 두 사람이 대비가 되죠. 요나와 니느웨 사람. 니느웨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요나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갔지만 도리어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에 섭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편에 서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섭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가죠. 4장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가 성을 내는 게 옳으냐. 이거 4장에 2번 나옵니다. 요나가 기도합니다. 자,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4장 2절. 요나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이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구원받을까 해서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갔습니다. 내가 니느웨로 안 갔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간 이유가 보이죠?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살아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아니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 말은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비가 많으셔서 저 니느웨까지 구원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고백이 네가 성을 내는 게 옳으냐. 그리고 요나가 그림을 보시면 성 밖에 가죠. 움막을 하나 칩니다. 이 성이 어떻게 되나 계속 지켜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 성을 구원하실지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십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만 가도 제가 이스라엘을 7월 달에 가봤는데 밖에 그냥 못 돌아다닙니다. 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된 표현으로 계란을 내려두면 그냥 익을 정도로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늘만 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습도가 높아서 그늘에 가도 좀 짜증이 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그렇습니다. 아주 건조해서 그늘에 가면 그냥 깔끔합니다. 시원합니다. 그래서 모자만 쓰고 가도 다닐만 해요. 자, 이 땡볕에 이 건조한 곳에 요나가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박넝쿨을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시나 보다. 요나가 기뻐합니다. 그 다음 날 박넝쿨이 벌레가 먹어서 시들어버려요. 그때 이제 화를 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화를 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시들게도 할 수 있는데 요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걸 줬을 때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뭔가 자기를 힘들게 하면 자기 기대와 다르게 하면 화를 내고
요나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내 편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나만 편들어주는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요나의 기대와 조금만 달라도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고백이 있죠. 요나서 4장 한번 볼까요? 4장 10절 11절.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나예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너는 박넝쿨이 귀하냐 니느웨가 귀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이 귀하냐 니느웨가 귀하냐. 요나에게는 뭐가 귀하죠? 요나는 박넝쿨이 귀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에게는 뭐가 귀하죠? 니느웨가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지금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때문에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말을 우리 가끔 하죠. 잘 쓰시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자기 주장만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조금 고되었는데 마침 한 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집 뒤편에 우물가가 있고 한 여인이 이제 정화수를 떠놓고 이렇게 막 빌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가서 물을 한 잔 주십시오. 그래서 물을 받아 먹었는데 잘 보니까 이 정화수에 물을 받아놓은 게 아니라 죽을 담아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물을 떠놓지 않고 죽을 받아놓고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주 한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은 죽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걸 모르십니까?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원래 뭐죠?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죠? 죽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직도 못 알아듣신다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진 말을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요나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알아듣습니다. 잘못된 신학, 편협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욥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위하고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하나님.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슬퍼하다가 이제 욥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욥의 세 친구는 행위 화복 사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몰라요. 욥은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에게 임한 고난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 끊임없이 묻고 묻는데 욥의 세 친구는 아니에요.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네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편협된 신학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 내리고 그것으로 정죄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우리는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 같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압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되게 많죠.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고 욥의 세 친구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들은 편협된 신학으로, 잘못된 신학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구원하기 원하지만 요나는 끊임없이 아수르는 심판을 받아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감정이 이럴 수 있습니다. 편협된 이해를 가지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광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서 다시스로 가고 바다로 뛰어들고 바깥에서 울분을 토로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으로 갈까요? 마지막 결론. 자, 제가 읽겠습니다. 편협한 신학적인 이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며 거역하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니느웨를 거역하고 날마다 다시스를 향한 배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구원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부정하며 분노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가 하늘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편협한 신념으로 무장하여 분노하는 오늘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성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질 수 있고요. 불평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협된 생각, 편협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능히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내려놓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고 특별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